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싶은 초능력, 그냥 능력 말고 초능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초능력을 갖고 싶다, 뭐 이럴 때, 이런 상황일 때 좀 이런 걸 갖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좀 있을 것입니다. 2015년도 1000명에게 좀 투표를 한 결과 50%가 넘는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길 꿈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비슷하게 나온 좀 수치를 보니까 순간 이동과 늙지 않는, 사람이 계속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늙지 않는 능력을 발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요, 각자가 원하는 능력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순간 이동을 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원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프지 않는 것도 생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초능력 같은 거야 뭐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불가능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능력을 개발하고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애플의 CEO가 현재 누굽니까? 팀 쿡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 2011년에 소천하신 스티븐 잡스가 이제 그 전에 애플의 창시자였죠. 지금의 팀 쿡이 있지만 이 팀 쿡이 아무래도 2대째 이렇게 CEO가 되면서 제일 힘들 게 뭘까요? 제일 힘든 게 문제면은 스티븐 잡스의 그림자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게 숙제 아닌 숙제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팀 쿡이 스티븐 잡스를 대신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없었다는 거죠.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좀 보았을 때 팀 쿡은요, 2018년 사상 최초로 1조 달러가 넘는 기업 가치를 가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지금 애플 하면 아이폰도 있겠지만,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이 있겠지만 그 전에도 나왔었죠. 그러나 팀 쿡이 이후에 만든 게 무슨 제품이 있습니까? 네, 맞아요. 에어팟, 그리고 애플워치, 뭐 맥세이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애플페이도 되겠죠.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없었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사람이 바로 팀 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팀 쿡은 이러한 능력을 어떻게 지니게 되었을까, 좀 책을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잡스와의 전혀 다른 경영이 그에게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나의 모든 것을 회사에 쏟아붓고자 노력하겠지만 결코 잡스와 같아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팀 쿡에는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팀 쿡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가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언제든 의지가 되는 사람이고, 조직에 없지만 안 돼서는 조직에 없으면 안 되지만 있으면 별로 티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로 말합니까? 팀 쿡이라 말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엄청난 거죠. 영향력은 있는데 티는 내지 않는다?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팀 쿡이 정말 가장 크게 하나를 뭐 꼽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팀 쿡은 애플에 입사하기 전 IBM 공장에서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에 누구나 새해까지 휴가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 연말을 좀 함께 가족들과 보내고 어디 놀러도 가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공장장의 자리를 비워서 누군가 대체하는 이 상황 속에 누가 자원을 했냐? 팀 쿡이 자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연말에 급증하는 컴퓨터 수요를 맞춰야 하기에 동원 가능한 모든 트레일러 트럭으로 동부 해안 선착장까지 제품을 실어 날라야 했고, 이 팀 쿡은 자정까지 그곳에 나가서 선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관리 감독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머리를 쥐어뜯을 만한 일임에도 팀 쿡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모든 일을 하나하나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팀 쿡의 능력이에요. 여기까지 오기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잘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속량이란 뜻은 그 뒤에 나와 있죠.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폴리스티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 속량의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약 10번 정도, 약이 아니죠. 신약 성경에서 10번 정도 등장하고 그 중에 7번이 바울 서신에서 등장을 합니다. 속량이란 뜻을 쉽게 한국말로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구출, 해방을 의미하는데, 이 해방되는 거, 구출되는 것에 대한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로부터 죄인들을 해방시킨다예요. 누가 해방시켜 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가지,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요, 참된 자유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뭐라고요?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신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대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죄는 속량되었으니 이제는 사람들의 종 어떠한 것이냐? 세상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구원, 구출, 해방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구원되었고 구출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맞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죠. 오늘 본문 8에서 10절 말씀인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도 보세요. 10절 말씀의 끝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을 아낌없이 주셨고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도 알려주시고, 그 계획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세상 안에서의 모임이 되어버린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 노력을요, 금치 말아야 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왜일까요? 오늘 분명히 10절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여태까지 살아온 환경과 모든 행동들이 다 달라요. 다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육대회를 해, 학교에서. 여러분 반에서 체육대회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이 다 하나가 돼요. 다 유니폼을 맞추고요. 뭔가 게임을 하고 응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 돼서 막 기쁘게 재밌게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그때만큼 분위기가 좋을 때가 또 언제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 따로 놀려고 그래요. 따로 국밥이라는 것처럼 다 따로따로 알고 싶어요. 하나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성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 자신부터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길러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워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람한테 상처 줄 거 다 주고,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생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에 대해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팀 쿡이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만약 왜로부터 거기서 출발했다면,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돼라는 일을 출발했다면, 만약 팀 쿡이 지금 애플 CEO로 올랐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라고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가져오고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시간적 순서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요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13절에 인치심을 받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속량 그리고 인치심이 있는데 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고대 사회에서 법률 문서의 진정성을 입증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된 증명서의 한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인감도장 알죠? 인감도장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을 증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 인치심을 받는다. 그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거하시면서 마지막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했다는 그 시작점부터 우리의 죄는 속량,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고 그러면서 인치심을 받았다. 즉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그 선포의 고백들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불변, 변하지 않고 후회하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성도예요.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 능력 있는 성도들은요, 바로 속량, 아까도 말했죠. 죄에서 자유하고 인치심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누구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이러한 노력 잘 안 해요. 내 살기 바쁘거든요. 여러분도 공부하기 바쁘잖아요. 모든 게 다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만약 팀쿡이 놀러 가고 싶은 그 크리스마스 때 다 놀러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가 보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는 뭔데 왜 그 돈 때문에 그 돈 몇 푼이 된다고 휴가도 가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니? 팀쿡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 일을 할까? 누구도 가기 싫고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그 길을 감으로써 본인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능력이 지금의 팀쿡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능력만을 우리는 바래요. 꿈꾸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난 능력 없는 사람이네. 난 부질없는 사람이네. 난 자격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을 입증시켜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의 고백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죠. 말씀의 이제 결론을 맺을 거예요.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를 좀 많이 했죠. 속량, 인치심. 근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무디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런데도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특권에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것입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1%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안 된다고 생각만 하고 공부하려고 공부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공부가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지, 나 100점 맞아야지, 그렇게 막 촐랑촐랑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공부에 임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려고 노력하는 것인가.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보다 이 내가 지금 맡은 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죠. 우리는요,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생각했을 때 그 성도의 삶이 뭔가 대단해 보이고 특별해 보일 수 있겠지만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히 아름다운 너무나도 예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살아내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늘 입증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된 우리의 삶에 1%라도 작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도전을 통해 소망을 통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아멘.